할렐루야. 10월 10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정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것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10월 9일 로마서 19장 19절에서 29절 함께 나눕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은 하나님의 그 창조부터 타락 그다음에 구속, 회복으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타락했을까? 왜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을까?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죄를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실 수 있는 분이면서도 그 길을 허락했을까? 성경이 우리가 신비롭다고 보는 모든 면들은 마지막에 대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피조물된 존재로 영원히 우리가 존립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타락보다 더 큰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여 사랑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에 관한 모든 걸 총괄한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질문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대답으로 오늘 응수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19절 말씀에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이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 땅에 오면서 우리는 차별을 느끼고 그 차이가 우리는 계급을 형성한다고 믿고 그 고통의 질곡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낳으셨나요? 왜 이런 나라에 나를 태어나게 했나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우리는 나는 만나게 됐나요? 이러면서 원망할 때가 적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20절 보시면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소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만큼 디자인도 쓰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의 운영 관리 능력 동시에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럴 때 물건이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게 토기장이 비웁니다. 자, 토기장이 여러분 아시죠? 토기장이들이 진흙을 잘 이겨서 이제 발로 계속 이 소위 토기를 조용하는 판을 돌려가면서 손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목을 꽉 누르면 호리병이 나오고 조금 더 안을 쭉 누르면 밑이 커지면서 큰 병이 되어지고, 이 토기장이의 아이디어와 그림에 따라서 토기 그릇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다양한 소위 DNA라는 것, 정체성이라는 것, 쌍둥이도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인공으로 수정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것은 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에 의해서 탄생된 존재는 결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복제한다고 해봤자 여러분 결코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공한다고 한들 그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웠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는 하나님이 소견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두 번째는 선택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로 타락해 나가는 존재임을 하나님 아시고 그를 선택했다 이거죠.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영광의 그릇이 되기도 한다. 사실 이 말 하기 전에 본질상 우리는 다 진노의 그릇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그릇을 뽑아내어서 잘 닦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의 은사를 담는 영광의 그릇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정말 신분의 변화를 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다, 내 의가 아니다, 나의 어떤 면에서 혈통적인 어떤 원인에서 기일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성경 그 얘기를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알던 무지와 우둔함과 나의 교만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에서 비로소 이런 창조적인 선택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기회다 하는 차원에서, 그럼 그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찬양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신앙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절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도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니 저하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릇입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유대인 관점에서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우리만 특별히 사랑한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의도로 유대인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열방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델로 불렀을 뿐이지, 나는 애초부터 아브라함 집에서도 이방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면 그대로 내 백성으로 나는 삼았다. 유대의 민족이 형성되기 전부터 나는 이미 이방인들까지 나는 사랑하고 포용했다. 함의 자손은 내가 저주한 줄 아느냐? 오늘 셈의 자손만 내가 특별히 애착을 가진 줄 아느냐? 하나님은 인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방인
이방인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파이스턴의 극동에 거하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서 시베리아를 넘어 베링해를 건너서 또는 아메리카로 흩어진 종족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저 캄차카 반도나 아니면 북만주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들어와 거주하면서 완전히 소외되고 잊혀진 종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있는 자녀들은 결코 많지 않다 하는 얘기도 물론 했습니다만, 우리가 본래 선택받지 못했으면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고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릴 존재예요. 물로 썰어버릴 존재요, 멸망의 존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입적을 했고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뭐였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자기의 어떤 면에서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5대 가문 6대 가문을 자랑하는 거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보면 다 보면 무당집들이 여러분 대박친 겁니다. 길선주 목사나 백낙준 박사나 다 보면 첩외자식이요, 무당들 섬기는 집이요. 오늘 한국에서 김행자매 요즘 뜨고 있는데, 김행자매도 그 무당 때문에 어릴 적부터 계속 구판버리면서 혼미한 가운데 자랐다가 막판에 예수 믿는 거 보면 은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서 은혜로 이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은혜 받은 선택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보호가 있습니다.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찬미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